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면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자부될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알아보고 이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질 않고 자기의 집에서 한평생 일한 신복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보내서 그 종이 판단하는 대로 그 종이 정해가지고 오는 대로 자부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신의요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봐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곧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게 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결혼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고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허락할는지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허락을 받아왔는데 허락을 받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25년 동안을 우리 집에서 살았다. 보고 듣고 배우고
이만큼 공부도 했고 성숙했으니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동안 우리 집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다 본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판단하는 것은 곧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 봐도 된다. 그럽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벌써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도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지. 이렇게 되면 가문이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의가 없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내 속에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식을 믿으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악입니다. 결정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자기가 직접 가볼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신복 종을 보내서 내가 가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좋은 것은 내게도 좋은 것이다. 우리 가문의 풍속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믿었고 또 그 믿음 뒤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내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받을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벌써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가서 이 나홀의 성,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저녁이 돼서 물 길러 올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붙들고 여행 중에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네 마십시오. 그런 여자라야 되겠고 왜 당신은 낯선 사람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여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낯선 사람에게도 후하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약대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짐승들은 며칠 동안이나 물을 안 마셨다가 마십니다. 그런 거로 엄청나게 마십니다. 10마리나 되는 약대들이 와 있는데 저것들도 목마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당신이 타고 온 저 약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물을 길면 이런 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외모거니와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것. 왜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니까. 가정하고 가풍이 맞아야 하니까. 이 집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낯선 사람까지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까지 대접한 가정입니다. 이런 손님을 잘 대접하는 후한 가정인데 이 가정의 가풍에 맞는 여자라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가정에 인색한 여자가 온다면 이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가정인데 아주 짜디 짜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가 왔다면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는 여자, 손님을 대접할 줄 알고 자원에서 양을 돌아보고 낙타도 돌아보고 짐승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 목마르면 약대도 목마른 줄 아는 여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근로형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도 목마르다는 것은 근로형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건 약대를 쳐보고 짐승도 길러보고 그런 사람이야 알지 방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알 리가 없습니다. 이런 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형이요. 부지런해서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수고한 그런 경험이 있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주세요 할 때에 나에게도 주고 짐승에게까지도 주는 그런 여자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 조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롭기도 합니다. 내가 목마르면 다른 사람도 목마를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도 목마르다. 이것쯤은 알아야죠. 나만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후덕한 여자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원성을 말합니다.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작전을 하기 위해서 산 위에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령관의 부인이 산 밑에 있고 사령관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 밤새 작전하고 지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고 나서 아침이 훤히 밝을 때 이제 좀 조용해졌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해야겠고 밥도 먹어야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내가 못 가지고 왔으니까 칫솔 좀 보내달라. 그렇게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갔다 오니까 칫솔에다가 치약에다가 비누에 수건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분명히 칫솔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 따라서 여럿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내가 사모님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볼품없는 여자가 눈치 없는 여자랍니다. 하나면 열을 알아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칫솔 달라고 하니까 칫솔만 보내왔다면 치약은 안 보냈나 하면 칫솔 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여자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목마릅니다 하면 주위 사람들도 약대도 목마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마시면 한 바가지면 되지만 약대가 마시는 건 상당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걸 전부 길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 길을 오면서 저 약대인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만큼 자비가 있고 후덕함이 있고 이런 여자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혼수가 얼마냐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만큼 후덕한 여자라야 이 가문에 들어와서 가게를 이을 수 있고 가통을 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신앙적 전통, 귀한 가풍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자가 들어와야 이 가정에 복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또 한 번 신앙적 결단이 여기에 있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자가 오는데 보니까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낯선 사람이지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죠. 그리고는 저 짐승들도 목마를 텐데 하고 물을 깁니다. 이때 그는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또 한 번 신앙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분인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얼마간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기에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래서 그 가풍을 이어가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가 가진 건 다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삭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삭을 사랑하신 만큼 이삭을 위해서 순리적으로 자부도 만들어 주십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들을 주었으면 자부도 예비해 놨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줘놓고 며느리 준비 안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처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믿음으로 덕을 생각하고 이 가정의 신앙적 가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중에 떠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고 그리고 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종은 그야말로 확실한 신복이고 아들 못지않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평생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걸 봤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의 덕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덕이 딸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다 보고 듣고 배웠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를 따를 것이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바로 신앙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